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문제의 바울의 답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문제 하니까 우리나라의 제사가 떠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가가호호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전에는 제사의 음식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상 제사 음식을 이웃과 나눠 먹었는데 제사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니 먹으면 안 된다. 이웃이 주신 음식이니 제사 음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문제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8장을 묵상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자. 바울이 우리에게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제사 음식으로 왈가왈부했듯이 고린도 교회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음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많은 제물들이 신전에 바쳐졌습니다. 고린도 도시에도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많은 제물들이 신전에 바쳐졌습니다. 문제는 당시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의 대부분이 신전에 바쳐진 고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 사제들이 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은 사제들의 몫인데 그 고기를 다시 시장 상인들에게 팔아서 자신들이 뭐합니까? 인마이 포켓합니다. 자신들이 가져버립니다.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매입한 상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다가 그것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산 고기들은 10중 8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파는 고기를 사서 먹으면 안 된다. 아니다. 괜찮다. 먹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생겨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이 답변하는 것이죠. 이 말이 참 역설적인 말이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다 맞는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라고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이 있다고 다 맞는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으면 교만에 빠지기 쉽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지식에 무엇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작 무지한 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상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입니다. 다른 신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을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 역시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우상 그거 그냥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 쪼가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된다고 여기고 먹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맞는다고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다고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맞다고 계속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다고 맞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 서두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공동체 내에 우상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여전히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0절 말씀으로 볼 때 아마도 교회의 지도자급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우상의 집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청년 시절에 들었던 설교의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 교회의 음식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음주와 담배입니다. 음주와 담배입니다. 담배 문제일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는요, 음주와 담배에 간대하고 허락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음주와 담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지만 음주와 담배를 허락하는 교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주교 말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단 안에서도. 음주와 담배를 허락하는 교단 소속 목사님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부임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올라가는 길에 슈퍼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슈퍼 앞에 마루를 만들어 놓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뭐 드십니까? 과자 하나 사서 막걸리 마시십니다. 앉아가지고. 한 두세 명이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로 올라가시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친해지시려고 마루에 앉아 계신 어르신께 다가가서 어르신 막걸리 한 잔 주십시오라고 했답니다. 어르신들이 목사님도 막걸리 마십니까? 이렇게 물었고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한 잔 주십시오 라고 한 잔 마시고 몇 마디 말씀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마디 나누고 일어서서 가시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혀를 차시면서 세상 말세다 말세. 목사가 술을 다 먹고 말세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목사님의 행동이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잘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두 사람이 실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뭘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상 때문에, 우상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 있는 날이니 손 없는 날이니 언제 결혼해야 좋은 날이니 안 좋은 날이니 이사를 어디 가야 된다고요? 북쪽으로 가야 되니 남쪽으로 가야 되니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는 날이 그냥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날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날이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냥 마음대로 이사 가시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니까요.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8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된다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기로 선택합시다. 먹지 않기로.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진정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며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식만 있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우상은 허상인데 왜 거기에 얽매이냐고 상대를 그냥 막 몰아세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의 행동으로 혹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먹기를 선택하지 말고 먹지 않기로 선택하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사랑을 소유한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까지 그거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까지 사랑 없이 지식만 있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입니다.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 진짜 아는 자들입니다. 진짜 아는 자들. 따뜻한 사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우리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효목제일교회 성도 역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 이웃을 향한 배려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로 선택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만을 소유한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도 함께 겸비한 따뜻한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도 헛된 선택을 하는 자들이 아닌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배려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